설을 이틀 앞에 놓고 오늘 이제 문 나오신 분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셨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통 공무원 봉급이 1년에 얼마 정도 인상되느냐 하면 금년에 2.2%를 인상했다고 해요. 회사의 사원들 봉급을 1년에 10% 이상 인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통이 얼마나 크신지 몇 프로가 아니고 처음에 태아가 30배야. 그 다음에 60배, 그 다음에 100배, 그 다음에 1000배 이렇게 올라갑니다. 여러분 30배를 프로수로 하면 몇 프로예요? 우리 안건산이 그저 은행에 근무했다고 그랬죠? 몇 프로예요? 3000%. 야, 그러니까 그게 최상의 최하야? 최하가 3000%, 그 다음에는 6000%, 그 다음에는 10,000%. 이렇게 그렇게 올라갑니다. 하나님은 통이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럼 솔로몬이 얼만큼 무슨 복을 그렇게 받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그래야 솔로몬이 모든 복을 내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은 무슨 복을 받았느냐? 솔로몬이 통치하는 동안에 인구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인구가.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읽어봅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네. 아멘. 여러분 모래알이 얼마나 많은지 세보신 적 있어요? 셀 수가 있을까요? 그 정도로 말하자면은 번성하게 하셨다. 그런 걸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배로도 마찬가지예요. 꼭 숫자적으로 1000배를 주신다는 것보다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이 내려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라는요 인구가 많아야 돼요. 사람이 재산입니다. 자산이에요. 우리나라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5180만인가 하여튼 그렇게 돼요. 하여튼 5200만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적어도 한 나라의 인구가 8천에서 1억은 돼야 내수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자르죠. 그래서 국제정치학 이충근 박사님께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가 남북이 평화롭게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된다면 그럼 인구가 약 8천만이 거의 되잖아요. 8천만이 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강력한 나라가 되는데 인구는 독일 수준이 되고 군사력은 프랑스 수준이 되고 경제력은 영국 수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가 1년이면 약 20% 막 30%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북한에 중국에서 많은 자원을 다 파갔지만은 그래도 아직도 자원이 많이 묻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제력과 기술력에다가 북한의 노동력을 하면은 이 각 세계 나라가 그 나라가
경제 성장하는 게 주기적으로 보면 30년 동안 성장한답니다. 30년 동안 바짝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한다는 거예요. 왜? 앞으로 또 30년 동안 남북 통일이 되면은 급진적인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기대하시라. 기대를 별로 안 하시라고. 여러분, 전 세계 인구가 지금 얼마나 될까요? 78억에서 어떤 82억까지 이렇게 보는데 78억을 100으로다가 압축을 해가지고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 그리고 나라는 약 다 하면 240개국이 된다고 그래요. 인구 분포도를 보면은 유럽의 11%, 북미의 5%, 남미의 9%, 아프리카의 15%, 아시아의 60%가 살고 있는데 49%는 시골에 살고 있고 51%는 도시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77%는 좋든 나쁘든 자기 집이 있고 23%는 자기 집이 없다는 겁니다. 78억 인구 가운데 대학교를 나온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아요? 100명 중에 7명, 7%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3%는 대학 이하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63%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15%는 영양실조에 걸려있고 48%는 하루에 총 쓰는 돈이 2달러를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2달러로 하면은 우리나라 얼마요? 한 3,000원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하루를 먹는 것만 쓰는 게 아니라 모든 비용이 그거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75%는 휴대전화가 있고 25%는 휴대전화가 없고 14세 이하에 죽는 사람이 26%, 100명 중에 26명이 14세 이하로 죽는다는 거예요. 66%는 64세 되기 전에 다 죽는다. 그리고 65세 이상 사는 사람은 8%밖에 안 된다. 65세 이상 된 사람 손. 그러니까 우리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세계 인구 가운데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가 일본이고 두 번째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83세입니다. 83세인데 문제는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는 64세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엔 여기저기 아파가지고 골골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쪽에 안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 휴대폰이 있고 자기 집이 있고 65세 이상 지금 살고 있다 그러면 이상 살았다면은 우리는 특권층이 된다는 거예요. 야, 따라서 나는 특권층이 들어가네. 특권층에 들어가요. 우리 젊었을 때, 청년 때에 예비군 훈련을 받으러 가면은 그때 당시에는 둘만 나와 잘 키우자. 그러다 그 다음에는 또 하나만 나 둘도 많다. 하나만 나 잘 키우면 열아들 부럽지 않다. 이래가지고 예비군들 훈련 가면은 보건소에서 직원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정관수술 받을 사람은 그날 훈련을 열애시켜주는 거예요. 빼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쭉 나가요. 그리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보건소 여직원이
남편들이 또 정관 수술을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부인들이 난관 수술을 또 받아가지고, 지금은 현재 세계에서 애기 제일 안 낳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은 지구에서 제일 빨리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하는 겁니다. 국민이 번영하게, 아주 번성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간을 창조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옛날에 뭐라고 그래, 어른들이 다 집어올 거는 가지고 태어난다, 걱정하지 말고 많이 낳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안 맞는 것 같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지금은 창세기 22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면,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선물을 차지하리라. 하나님께 이렇게 번성하고 번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인구만 많으면 됩니까? 먹을 음식이 풍성해야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늘 보는 건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예, 여기 고루란 말은 잘 모르겠죠. 이 고루란 말은, 그래서 세번역에는 30고루가 아니고 30섬, 60섬으로 이렇게 했는데 230리터예요. 1고루가 230리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지 먹을 것이 풍성했다는 거예요? 아니면은 모자랐다는 거예요? 풍성했어요. 우리가 지금 22절 읽었는데 23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며 그 위에 수사손과 노루와 암사손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 먹을 것이 풍성했다. 먹을 것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먹을 것이 정말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요, 영양이 부족하면은, 옛날에 요즘 눈대레끼 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몸에 또 이렇게 헌대라고 그러는데 종기가 난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지금은 영양이 좋고 위생이 또 목욕을 자주 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게 없는데, 우리 어릴 때는 한번날 나니까 헌대는 안 났는데 눈다래끼가 그렇게 많이 났어. 그래도 눈이 이 정도로 땀만한 게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때는요, 양쪽 눈이 눈다래끼가 날 때가 있어. 또 양쪽 눈만 나는 게 아니라 위에서 나고 아래에서 나는 경우가 있어. 이야, 정말 그런 얼굴이요, 진짜 못나도 그렇게 못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거울 보기가 싫어, 완전히. 그러고 각종 우리 뜯어먹는 것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미쓰리서부터 미쓰도, 석회, 빈대, 배루, 또 뭐가 있지? 그 다음에 기생충은 또 얼마나 많아. 기생충. 그리고 모기, 파리, 논에 가면 거머리, 정말 우리를 갖다가 뜯어먹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무사히 살아남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너무 잘 먹어가지고 비만에 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살을 뺄까? 이북에선 살각이라고 그래. 살각이. 다이어트를 살각이 한다고.
근데 뭐 김정은이나 살각이 해야지 뭐 다른 사람 참 지금은 너무너무 잘 먹어가지고 오히려 성인병이 다 걸려가지고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그 다음에 수염이 석자에도 먹어야 산다. 그런 속담이. 여러분 배고가 고픈데 아무리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배가 고파 지금 죽을 지경인데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야 정말 배고파도 또 잘 참는 사람이 있고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는 배고프면은 나도 못 견디는 사람하고 안 먹어도 뭐 끄떡 없는 사람하고 함께 살면 정말 힘듭니다. 누가 힘들을까요? 배고프면 못 참는 사람이 힘드는 거죠. 그 집이 바로 우리 집이라 정말 저 사람은 뭐 몇 개 안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대. 나는 뭐 한 끼만 국물 먹으면 막 열이 나고 진땀이 막 나면서 견딜 수가 없어. 그러니까 먹어야 돼. 그래야 마음이 푸근해져가지고 웃기도 하고 너그러운 마음이 있지. 아니 지금 막 살이 다 떨리는데 배고파가지고 전혀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매일 이렇게 버리잖아요. 남는 거를 버리는데. 일단 그 뷔페 식당이 요즘 많이 생겼는데, 야, 그거 어떻게 처리하나. 하여튼, 남아서 버리는 음식 값이 1년이면 22조라는 게 돈으로 따지면. 22조. 그만큼, 아니, 그게 버리는 게 잘 다른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배고파 보세요. 누가 버려요. 쓰레기통을 다 뒤지는데. 그만큼 풍성하게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거지 같던 나라 아닙니까? 우리가 완전히 거지 아니에요. 보통 보면 옛날에 찍은 사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런 게 갖고 오더라고. 저 유튜브로다가 보면은 야 거지가 따로 없어. 옷 입는 것서부터 정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이렇게 세련되고 세계에서 제일 미인이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아주 뭐 요즘은 70인데도 30대 같아. 잠언서 15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주 원초적으로다가 이 배고픈 것이 채워져야 그래야 기분이 좋으니까 기쁘니까 얼굴도 빛나고 그러지. 배고파서 영양실조 걸려가지고 얼굴 오는데 다 보면 얼굴이 빛나고 있잖아 지금. 얼마나 다 미인들이야. 이 솔로몬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에 제일 국토가 넓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나라가 나누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본문.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더라. 우리나라가 조공 받아본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맨날 중국한테 조공을 바쳤잖아요. 여자들을 갖다가 50만을 끌어간 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에 환양년이라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걸 얼마나 박대했는데 누가 가고 싶어 한다? 그건 참 못됐죠. 이 조공을 바친 나라가 모압과 소바와 다메섹에도 아라비아 부족들
그래서 조국물은 뭐냐면 지방의 특산물, 금, 은, 향품과 조랑말, 농사에 필요한 가축들, 그리고 궁궐 건축할 때는 노동력까지 조국으로다가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영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누가 나라를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나라가 쇠퇴할 수도 있고 완전히 왕성하게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솔로몬이 그 22절에 보면 풍부한 음식이 있죠. 그 다음에 24절로 25절을 보면은, 자, 24절, 25절로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탑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들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전쟁이 없어. 나라가 강하니까 누가 쳐들어오거나 못살게 부릴 수가 없어요. 그 나라가 든든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한 날 침략을 왜 받았을까요? 약하기 때문에 침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힘이 세 보세요. 힘이 세는데 누가 감히 건드려. 어림도 없지. 아주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국방이 든든했습니다.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할 정도로다가. 그래서 26절 한번 보세요. 솔로몬의 병거의 말 예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요. 그 다음에 거기까지만 하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6.25가 터졌을 때 우리는 비행기도 없고 탱커도 없고 무방비 상태. 그리고 6월달이니까 그게 오리 타작에다가 모심을 때거든. 농분기.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갖다가 휴가를 보내고 외출 예방을 다 보내고 이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북한은 240대 탱크가 있었다. 소련으로부터 받은 비행기도 있고 뭐 무기. 그거 막 바둑짓에다가 밀고 오니까 어떻게 할 길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것은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몰라. 우리가 약하게 보이면은 침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러시아에서 이렇게 갑자기 침략할지 누가 알았겠어요. 전쟁이 없는 줄 알았죠. 그래서 유럽이 2차 대전 이후로다가는 전쟁이 없고 미국에서 다 지켜주니까 국방비를 거의 아주 소액으로만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트럼프가 너네들 우리가 지켜주는데 그만큼 돈을 우리한테 내고 방위비를 그 다음에 국방비를 올려가지고 든든하게 자주 국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방 장관들이 지방 도지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또 대통령이 혼자서 잘하려고 해도 각부 장관과 각 지방의 그 장들이 협조를 하고 충성을 해야 되는데 솔로몬 때에는 그들이 아주 충성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27절 보겠습니다. 그 지방 장관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서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꿀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아멘. 그래, 자기에게 맡은 각 분야에 제각각 자기가 맡은 직무를 충실히 잘 할 때에 그 나라는 잘 돌아가는 거죠. 맨날 뭐 탕바노리들 돈이나 떼먹고 그냥 이러면은 그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27절, 28절이었는데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모든 27절, 28절에 보면은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며, 그러니까 골고루 다 잘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특권층만 잘 살고 그냥 배틀기면서 호강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풍족하게 잘 먹고 잘 입고 편안하게 살 수가 있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비참합니다. 전쟁이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정말 기가 막히죠.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나라. 그래도 안 일어나려면은 전쟁 준비를 평상시에 아주 착실하게 해야 전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해가지고 군대 양성도 안 오고 훈련도 안 받고 뭐 무기 개발도 안 오고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나가면은 방법이 없죠. 완전히. 그래서 항상 유비무환이잖아요. 준비를 확실히 평상시에 하고 있으면은 그런 일이 닥쳐가도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다고. 요즘 우리 군인들을 민병대라고 그래. 민병대만도 못하고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완전히 아주 엉망이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큼 위험한 나라가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우선 북한이 지금 핵무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국이 호시탐탐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기술 빼가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다가 우리를 갖다가 삼키려고. 또 러시아도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되는 거를 좋아하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자기 나라 가까이에 강한 나라가 있는 거를 누가 좋아해요? 우리가 남북이 통일돼가지고 하면은 아주 강성한 나라가 되니까 좋아할 사람이 없죠.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가 탁월하단 말이에요. 탁월해. 그래서 왕상 열왕기 3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1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나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이 솔로몬이 내가 너에게 뭘 해주랴 이러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래. 나라를 잘 다스리도록 지혜를 달라고 그랬거든. 지혜와 총명을 달라.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부귀와 영화도 다 누리게 해줬어요. 그 지혜가 얼마나 이 총명을 겨누니 네 앞에 너와 같은 자가 전무후무하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지혜와 총명을 솔로몬에게 주신다. 그래서 잠언을 3000개를 잠언을 짓고 노래를 갖다가 1005개까지를 노래를 짓고
여러분 뭐 잠언 명언 우리가 명언이나 거문을 하나라도 만드는 적 있어요? 어? 어때? 우리 현장로님 현자잖아. 현명하게. 이 솔로몬이 3,000잠언을 노래를 1,005개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두 여인이 아기가 낳는데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았는데 전부 다 자기 아기라 부를 때 솔로몬이 명제판을 했잖아요. 어? 서로가 그러니까 칼 가져라. 둘이 다 주장을 하니 반을 살아있는 애를 반을 쪼개가지고 나눠주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한 엄마는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한 엄마는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울면서. 그러니까 이 아기 진짜 엄마는 너다 이거예요. 아니 정말 자기 참 엄마가 어떻게 반쪽으로 다 잘라주길 바라네. 쪼개가지고. 그건 가짜지. 지금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 뭐 DNA 검사에도 나오고 다 그렇지만은 그전에는 그 과학적으로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정말 지혜로운 명제판을 한 거죠. 그건 하나 예지만은 그것만 했겠어요?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그래가지고 그 명성이요 3개에 떨쳤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배우기 위해서 솔로몬을 배우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그냥 왔을까요? 선물 가져왔을까요? 그렇죠. 다 막 마차에다가 막 검은 보화를 싣고서 솔로몬을 만나려고 막 사람들이 왔어요. 여러분도 이런 지혜와 총명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도 이 아이디어, 이 우리 머리가 이게 종합 광산이에요. 머리만 잘 개발하면 여기서 별게 다 나온다고. 안 나오는 게 있어요. 옷도 나오고 밥도 나오고 금은보화 전부 권력도 나오고 다 머리에서 나오잖아요. 아멘. 근데 시간이 이제 다 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AI가 이제 로봇가 다 일을 해가지고 한동안은 우리가 어려워도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 인건비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전기값만 들어간다는 전기값. 왜냐면 로봇가 다 하니까 뭐 로봇가 월급 올려달라고 스트라이크도 안 일으키지 뭐 전혀 피곤하다고 휴가 달라는 것도 없지 다 피곤하지고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옷 같은 게 말이죠. 이 참 옷이든지 뭐든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값이 비싼데 인건비가 안 들어가니까 완전히 거의 거저다시피 그러니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별로 안 오고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온다. 왜? 결국 그러니까 다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근데 이제 7, 8년 동안은 혼란기가 온다는 거예요. 혼란기. 그런데 그걸 지나면 안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하게 아주 잘 사는, 세계마다 잘 사는 그런 때가 온다. 이렇게 과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슬기롭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집권자들, 높은 직위에 있는 권력자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국민들을 올바른 길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